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요시야의 사후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될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멀리 북쪽에서 세력을 키운 바벨론이 그 세력이 저물어 가고 있던 아수르의 영토를 먹어가고 있었고,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쥐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남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의 패권국이었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려고 아주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던 그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북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시야한테 길을 열어라. 그냥 우리는 올라가서 바벨론을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영토 앞을 지나가는 강대한 적이 가다가 무슨 짓을 할지 또 무슨 마음이 바뀌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왕 입장에서는 길을 내달라 하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죠. 그래서 요시아는 파라오를 막아서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는 이 관문인 무깃도로 출병을 했고 그 출정했다가 거기서 이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사한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이 딴지를 걸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분노한 파라오는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를 석 달 만에 보위에서 끌어내려서 이집트로 잡아가 버렸고 여호아스는 그 이집트에서 이제 죽게 돼요. 대신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여호야김을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이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다의 왕을 자리에 앉히고 그 이름까지
멋대로 바꿔버린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다 왕의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이 유다가 이미 한 나라로서는 그 주권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의해 왕이 돼서 파라오를 상전으로 모셨지만 이집트의 위세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기원전 605년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세계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서 아수르, 남아있는 아수르의 세력과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이 맞붙게 되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와 이집트를 모두 물리침으로써 아수르는 멸망하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쪽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완전 그 세력이 영향권이 완전히 쭈그러들게 돼버린 거죠. 축소가 된 겁니다. 그 후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만 했는데요.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아니라 왕자였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와 맞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국왕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기 전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요. 잠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철병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야김은 어리석게도 이때를 국권 회복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나름 머리를 쓴다고 했겠지만 이미 끈 떨어진 이집트와 연대해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썼던 거예요. 여호야김에 주어진 과제는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여호야김의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힌단 말인가 그런 울분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나라와 권세만을 위한 이 여호야김의 참으로 가벼운 그 움직임은 경거망동이죠. 이 경거망동으로 인해서 유다의 패망을 자초하고 말았고 결국 본인도 기원전 602년에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었던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제1차 포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3년 정도 있다가 여호야김도 잡혀가고요.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면 4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는데 먼저 1차 포로가 이때 발생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때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내 이집트를 의지해서 버티다가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직접 내려와서 성을 에워싸자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말았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과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유다 땅이 폐허가 사람이 없으면 이게 금방 폐허가 되거든요. 잡초들이 자라고 맹수들이 들끓고 폐허가 되지 않도록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아저씨죠. 이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고 비천한 자들만을 그 땅에 남겨뒀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이기는 하지만 여호야긴과 비슷한 연배였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는 11년 동안이나 시드기야는 이미 망한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11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서 이 유다를 통치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간 내내 나라의 이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있는 그 한 줌의 권세라도 그 권세에 중독되기라도 했는지 이 시드기야는 신하들 중 친이집트파의 압력과 또 횡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실 이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쁘지만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시드기야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확신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인데 누가 해주니?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끝내 시드기야는 달아나다가 잡혀서 그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이게 됐고 그와 함께 유다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3차 포로가 그때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 남는 것은 정말 이 비참한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블레셋과 싸웠다가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지만 결국 성전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은 다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급속한 도시화와 발맞추어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는 이루었죠. 이 도시화와 발맞추어서 건물과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이 성장에 환호하면서 이 건물이 이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여기면서 정치와 손잡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힘을 과시하던 한국 교회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처럼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망하면서 붙들 것은 건물이 아니라 헌금 액수가 아니라 비록 치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그곳에서 우상의 죄를 철저히 회복하고 통에 자복해서 정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과 또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눈을 항상 두셨던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씨를 거두지 아니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래서 신실하게 지키셨던 유다가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포로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마치 언약궤를 붙들고 착각 속에 세상과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 또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고 다시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성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